교독해 보십시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에서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는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스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전천의 수령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고언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니와 함이거나 또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한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리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은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예. 지난주에는 분배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죠? 지난주까지 제일 처음에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실로의 성막을 옮겼고 실로로 성막을 옮겼지요. 어디에서? 길갈이다. 길갈에서 실로로 성막을 옮긴 뒤에도 머뭇거리고 있던 7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 분배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다 분배하고 나니까 잘 살은 지파, 그래서 창세기 49장이나 신명기 3장에 복을 받은 지파는 뭐 가까이였고 성막 제비를 뽑았는데 분명히 성막 가까이에 땅을 얻고 즉 하나님 가까이에 땅을 얻고 잘 못 살고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은 제비를 뽑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막에서 멀어졌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먼 땅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다 뭐 이런 설교를 했지요. 뭐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이번 주에는 21장을 빠뜨렸습니다만 21장의 내용은 레위인의 땅 분배입니다. 레위인은 고핫 자손, 므라리 자손 있지요. 또 하나는 뭐야? 고핫하고 므라리하고 또 하나는 뭐야? 게르손. 요 레위 안에 3 자녀가 있거든요. 요 분파대로 또 이제 땅을 분배받은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설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2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22장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2 지파 반이 돌아갑니다. 원래 이제 9 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고 정복했고 분배도 받았으니까 이제 무장하여 싸울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격려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또 탈취물도 나누어 주고 이래서 이제 좋게 헤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요단강을 딱 건너서 요단강 동편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큰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르벤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2 지파 반하고 전쟁하겠다고 모여듭니다. 아니 제단 쌓은 것이 무슨 인신매매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놈의 이것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냐. 이때까지 저거를 위해서 싸워줬는데 그렇잖아요. 그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무슨 오바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신명기 12장에 보면 한 장소에서만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이 있는 곳 한 곳에만 제단을 쌓고 3대 절기가 되거나 개인적으로 절기를 지키거나 예배를 드릴 때도 그곳으로 나와서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제단을 하나 더 쌓은 것을
이 신명기 12장을 어겼고 또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그러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한 사람만 터진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터지는 것을 이스라엘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보올 사건, 민수기 25장에 부올이라는 동네에서 바신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보올 사건인데, 이 바알보올 사건 때에 바알을 섬긴 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연병이 임해서 24,000명이 죽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 아간이 여러분 여리고에서 첫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했지만 이걸 자기가 떼묻잖아요. 떼문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헤렘이 되어서 이 주 터지는 아이성 싸움에서 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는 그 한 사람만 터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로 치면 교회 전체에 뭘 미치더라는 겁니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심판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니네들이 제단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제단을 2개 만드는 것은 하나님 위법한 것이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터진다. 그래서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이 나중에 이 사람들의 변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쌓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하나 있어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야. 뭐가 있어서? 걱정. 그 걱정이 뭐냐? 하나님이 요단 서편 사람들이 지금은 한 나라 한민족인 줄 이 사람들이 둘 다 잘 알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요단강 서편을 차지했던 9지파 반의 후손들이 우리 2지파 반의 후손들 보고 니네들하고 우리 사이는 요단강이 뭐가 있는데 경계로 돼 있고 민수기 3, 4장에 요단강 서편만 약속의 땅이지 동쪽은 아니거든요. 그럼 너희는 약속의 땅에도 사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 서편에 사는 것들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 있냐? 너희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앞으로 3대 절기 지키러 우리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께 받을 분기 어떤 복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치게 만들까 봐서 걱정이 됐다. 그래서 제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들었던 번제단하고 똑같이 생긴, 사이즈만 더 크지, 보여주기용으로 사이즈만 더 크고 똑같은 재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이 제단을 봐라. 이거 우리 조상 때부터 여기 있었던 거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단 어디서 많이 봤지 않느냐? 왜? 늘 3대 절기 지키러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예배하러 성막에 갈 때마다 본 번제단이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구조, 똑같은 재료로 만든 제단이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자라는 뭐다? 증거다 하고 보여주기용으로 책 표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표지로 아니면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 예배한다는 표지와 증거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전쟁이 안 일어나고 매끈하이 잘 끝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누고 자시가 할 게 아니고 한 스토리로 쭉 되어 있습니다. 됐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잘한 거,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업 안에 있으려고 하는 거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못한 거, 표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로 내가 보기에 제단을 쌓을 게 아니고 5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5절이 갑자기 또 하나도 안 궁금하나? 5절이 뭐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친근히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친근히 하는 것은 뭐냐? 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트 날리고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가 차라리 평소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니네들이 평소에 3대 절기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린다면 너희 후손들과 우리 후손들이 갈라질 이유가 뭐 있냐? 오히려 삶으로 너희 신앙을 입증해야지, 뭐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그러냐? 오늘날로 치면 생명수교회 다닌다는 교적부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냐? 뭐로 입증해야지? 삶으로 입증해야지.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적극적으로 증거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보편적 성령이 없었다 했지요. 간헐적 성령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배하고 3대 절기를 지키고 계명을 쫓아 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입증했다면, 오늘날은 그 위에 성령의 나타남, 은사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뭐라 하지요? 성령이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 있는 삶, 희락이 있는 삶, 화평이 있는 삶, 자비가 있는 삶, 양선이 있는 삶, 충성이 있는 삶, 온유가 있는 삶, 절제가 있는 삶, 이런 성령을 받은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열매로, 또 능력과 은사로, 그 다음에 구약에 이 사람들이 해락했던 요걸로 더 풍성한 표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더 풍성한 표지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표지 없이 나 교회 다닌다, 이걸로 네가 하나님 백성임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가 무엇이며 표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기인가 이거 이제 시작하자.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3절까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예, 1절에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고 뭐까지 끝났을 때, 분배까지 끝났을 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지요. 르우벤, 므낫세 반, 갓 지파, 그래 이것들한테 이제 이것들을 불러서 격려합니다.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했다. 여러분, 모세가 명령한 것과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요단강 동편을 먼저 차지했잖아요. 먼저 차지했을 때 이 땅을 달라고 하니까, 야,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퍼질러져 있을라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죄다. 맞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이 땅을 가지려면 너희가 무장하고 형제들 앞서가서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얻도록 싸워라. 앞에 가서 적극적으로 싸운다면, 그래서 너희가 안식을 얻은 것 같이 그들도 안식을 얻도록 돕는다면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명령, 이게 모세도 명령했고 여호수아도 명령했는데 같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잘 지켜서 7년 동안 전쟁에 도왔고 땅 분배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기 있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가족을 떠나서 여러분 7년 넘는 세월 보냈다면, 아가 방금 태어나고 여기 왔다면 아가 지금 7 학교 갈 나이다. 야야, 그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잘했다고 이제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겨봐. 3절. 오늘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책임을 너희가 잘 잘했다,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겁니다. 듣겨봐. 4절 5절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분배하고 까지가 끝난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너희 형제들이 뭘 얻었으니까? 안식을 얻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뭐로 돌아가라? 너희 소유지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먼저 믿은 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와서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먼저 믿은 자가 할 일이 뭐냐?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뭐 탱자탱자다, 여유 부리겠다,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아직도 안식을 얻지 못한 자들도 너희와 같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성령과 은사를 받고 또 너희의 수준으로 자랄 때까지, 이걸 안식을 얻을 때까지라고 표현했는데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들을 앞서가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자 목녀가 분가하였지만은 이제 목자 목녀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안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은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다 했다,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나는 은사도 일렸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편하게 살겠다. 진짜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무장하고 가서 싸워주는 것입니다. 앞서가서 섬기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얻은 이 안식을, 내가 얻은 구원과 내가 얻은 은혜 은사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때에 내가 한 번 더 잘한다. 그때에 내가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한 번 더 자라가는 기다. 제가 여러분 해마다 2월 달에 배우는 게 있습니다. 2월 달이 뭐야? 내한테는 안식월이잖아요. 이제 안식월 끝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2월 달이 될 때마다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한 2주는 쉬니까 이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뭐 탱자탱자 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행복하여라 뭐 이러고 이제 한 3주째 되면 입도 건질건질하고 토요일 날 내가 이게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뭘 느끼냐면 육적으로는 편안하고 좋은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요? 여태까지 내가 이분들을 섬겼던 게 아니라 이분들을 섬기면서 내가 자랐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시간을 드리고 또 남을 축사해주고 치료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면서 내가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들을 세우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분들이 나를 철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도 똑같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므로 네가 잘한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서편으로 와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겠습니까? 이들 앞서가서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동편에 있었으면 죽어도 경험 못했을 많은 복들을 얘가 섬기면서 앞에 무장하여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은사가 먼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오중직임 세미나를 해서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올 겁니다. 오고도 인사라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이 학교를 오중직임 학교를 열었더니 5분 만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딱 개설한 지 5분 만에 상황이 종료되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1년을 기다렸는데 등록하러 들어왔더니 없어지었다. 그래서 본당에서 102명을 본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스텝으로 오셔서 섬겨주시고, 왜냐하면 이 은사를 풀고 임파트 해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안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된 걸. 그럼 강 목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5분 만에 게임 아웃 됐습니다. 솔드 아웃 다 나갔습니다. 그 본당에서 한 100명을 받아서 본당에서 하면 안 되겠냐 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목장 안에서도 섬겨야 되지만 또 다른 한국 교회를 섬길 때에 섬기는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돌아가되, 사절건 뒤에 돌아가라 있잖아. 돌아가되 해야 될 뭐 일을 하나, 당부를 하나 합니다. 그 당부가 뭐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를 친근히 하고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동사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뭐 해라? 친근히 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껍데기로만 하나님 섬기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친근히 하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게 부탁입니다. 다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친근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친근히 한다는 말 따바크거든요. 이 따바크는 여러분 여러분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이런 말 있죠. 바짝 쫓아가는 거, 그때 따바크가 쓰였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거 있잖아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때 연합이 따바크입니다. 악교 본드 같은 걸로 딱 붙이는 것을 따바크라면 바짝 붙어 살아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짝 붙어가 살고, 예배가 하나님 섬기 아바드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잘 섬기.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팔이 짧아서 이게 손가락이 짧아서 하트가 안 되네.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냐?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짝 붙어가 달려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가 여러분 조금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은 조금 사상이 이상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단강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풀떼기가 많아서 목축하기 좋고 우리는 다 목축하는 사람이니 이 땅을 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목축 안 하는 것들이 누가 있노? 다 베두인 족속인데 목축하는 것들인데 조금만 여기를, 풀떼기가 많다고 약속의 땅이 아이락하는데도 여기를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희에 뭐가 깔려있는 사람입니까? 욕심이 깔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은 여러분 다 있다. 이 2집밥 반만 있나? 이 9집밥 반도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고 우리 양식 빼고는 다 욕심이 있다. 그러나 이 또 겸손하기도 해서 자기는 극구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양희열이 빼고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희열이는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지만은 지도, 그래서 양희열이는 없나 이러면 있다 안 하나. 근데 희열이는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절제를 못하고 이제 달라하는 것들이 이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지금은 전쟁한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쫓았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일상에 빠져서 돈 버는 데 미쳐서 살 가능성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야 가면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바짝 붙쫓아가라. 하나님 바짝 붙쫓아가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바드 하나님 섬겨라. 아바드가 여러분 일도 아바드지만 예배도 아바드입니다. 하나님 잘 예배해라. 껍데기로만 예배하지 말고 네 마음과 성품과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라.
이게 여호수아의 당부였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돌려보내면서 너희가 뭐 해야 될지 당부를 했고요. 이 당부를 하면서 두 번이나 뭐 했다 했습니까? 6절 건티 6절에 7절에 축복하고 돌려보냈다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축복했겠습니까? 아저씨, 뭐라고 축복했겠노?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자식아, 이렇게. 여러분, 구약의 축도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6장에 딱 해주세요. 뭐 절에서 왔나? 여러분, 안 물어본 걸로. 여러분, 구약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방송실 믿을 게 니밖에 없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 은혜가 헨이 돼 있지요. 봐봐라. 강한 자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 이게 헨, 은혜다. 이거를 여러분 호의라고 한다. 호의. 뭐 favor 이런 거. 야, 내게 하나님이 호의를, 이게 우리로는 뭘로 나타나냐? 간섭으로 나타난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뭐 해주시는 거?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얘들한테 뭐라고 당부했느냐? 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바짝 붙쫓아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근데 그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오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간단한 말 같지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공식적인 구약의 축복은 이거거든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이들에게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그게 8절 9절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노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8절, 9절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직 은혜를 입어야 9절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7절 8절 시작.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9절.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여러분 8절에 보면, 7절은 아까 했잖아요. 8절에 보면
말하이르 너는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그 재산 안에, 재산과라고 되어 있지만은 재산 안에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사의 반복은 강조되어 있지요. 명사의 반복은 뭡니까? 맨 앞대가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 있지요. 에이?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과 기근과 땅의 짐승과 전염병으로 치더라, 이 말은 전쟁으로 쳤다는 말입니다. 옛날 요한계시록 갈 때 기억나지? 점점 물어보는 내 확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도 많은 재산 안에 많은 가축, 은, 금, 구리, 쇠, 그 다음에 의복, 이런 것들 전부 다 전쟁에서 탈취물로 얻은 것들입니다. 17건은 하나님께 드렸고 그 외에 탈취물로 얻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돌아가서 너희 원수에게 탈취한 것들을 너희의 형제들과 나누라는 거. 너희만 가져라 하지 않았습니다. 야, 요거 뱀이 알 같은 거 니네들이 전쟁에가 얻은 탈취물들이니까 이것들을 많이 주면서 니네들만 딱 가져,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형제들과 뭐해? 나누라. 여러분, 요 세 지파, 두 지파 반에서 4만 명 따라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 지파 반에 20세 이상 60세 이하를 군 전쟁에 나갈 수를 헤아려 보면 한 12만 명쯤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반도 안 따라, 한 3분의 1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하고 이것들을 뭐 해라는 겁니까?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왜 같이 나누라 했느냐? 이들은 전쟁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이들이 자기 가족들과 가축들을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7년 동안 집 비우고 싸우러 다닐 수 있었고, 맞나? 궁극적으로 이 탈취물들은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어차피 네가 싸움 잘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기게 해주셔서 얻은 탈취물들이라면 남은 형제들하고 나누어 가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하솔 시내를 건너서 이렇게 뭐야 이거, 어느 나라고 이거, 하여튼 어느 나라고 싸우다가 탈취물을 얻었잖아요. 그 600명이 같이 쫓아가다가 하솔 시내를 못 건넙니다. 200명은 다리에 힘도 빠지고 몸도 약해지고 이래가지고 못 건너서, 그때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400명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아말렉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소유물을 나누라 하잖아요. 얘들은 소유물을 안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싸웠고 얘들은 싸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탈취물들을 얻었다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돌아가서 이 풍성한 것들을 다른 형제들하고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껴봐라. 9절. 이거 받은 대로 길라 땅으로 갔다, 잘 가세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간 겁니다, 여러분. 10절. 요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건을 듣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10절 시작. 로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건너 언덕가에 이르러 거기서 요단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10절에 보면 얘가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뭘 쌓았다? 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원래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 번제단이나 이런 제단 사이즈가 나옵니다. 장광은 똑같습니다. 장과 광은 똑같습니다. 몇 규빗이야? 5규빗입니다. 누구? 5규빗. 5규빗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규빗이니까 우리로 밑으로 계산하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 2.5m. 한 50cm로 계산했을 때 계산하기 좋게 2.5m입니다. 2.5m.
그 다음에 여러분 고는 3규빗입니다. 3규빗입니다. 요거는 미터로 계산하면 1.5m입니다. 요게 이제 번제단 사이즈입니다. 조각목으로, 조각목이라는 막 그냥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그냥 새 빌린 나무들입니다. 이게 이제 광야에서 자라기도 하지만 워낙 안 자랍니다. 그 진짜 세월이 많이 가요. 나이테가 촘촘하고 이제 강한 나무긴 하지만은 나무가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 가지고 만들려면 누가 잘 깎아가지고 옆에 붙이고 이런 걸 잘했을 겁니다. 그걸로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 이제 허접한 나무는 인성을 가리킵니다. 그 위에 금을 입혀서 이제 제단을 노설 입혀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제단, 이 제단하고 똑같은 재료, 똑같은 모양 으로 만들었는데 사이즈만 크게 했습니다. 사이즈는 아마 엄청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볼 수 있도록 똑같은 재료로 만들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사이즈는 엄청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래서 번제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켜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건너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단강 동편에 쌓았단 말이야, 서편에 쌓았단 말이야? 아니 이스라엘에게 속한 쪽이니까 어디야? 요단강 서편이지, 서편. 요단강 서편에 쌓은 것 같은데 히브리어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맨 앞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로님, 앞쪽이 물이 정면 맞은편. 정면 앞에 맞은편. 내 물로 보나 때 물인데 이 물이 여러분 정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맞은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맞은편에 제단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라. 맨 앞쪽 요단, 앞쪽은 설명했지요.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이래 돼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땅에가, 속한이 에베르가 건너편. 에베르는 여러분 아바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아바르는 여러분 히브리 있지요.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가 아바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 우리가 히브리인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민족이라 하잖아요. 이게 강을 건너왔다는 아바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건너가는 거, 지나가는 거를 아바르라 합니다. 간통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면 강을 건너가는 거를 에베르라 합니다. 아바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면 여러분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에게 속한 쪽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건너편 쪽에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야, 서쪽이야? 요단강 동편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동서가 헷갈려가지고 서쪽이라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네 알아서 생각해라. 요단강 뭐예요? 동편 땅에 세워야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서쪽에 세워놨다면 이게 아무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전체가 아구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속에 속한 땅이라 했으니까 서편인 줄 당연히 알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돼 있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완전히 딴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뭐라고? 동편 땅. 저거가 간 땅에 제단을, 큰 제단을 하나 쌓은 겁니다. 듣겨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니라. 여러분, 듣자 샤마, 모였다가 뭐 칼인가 그랬는데 이 앞에 와우 계속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자 말자 실로의 성막에 모였고, 모이자 말자 왜 모였느냐? 싸우러 가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인신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제단 쌓은 것 가지고
니보다 더 큰 제단을 쌓아서 열받았나? 제단 쌓은 것 때문에 전쟁을 하려 하냐?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12장에 보면 한 장소에서만 제단을 쌓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했습니다. 뭐가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게 길잖아요. 나라니까 뭐 작은 나라지만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저기 제단 쌓아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장소에, 성막이 있는 한 장소에 어디에 살든지 전부 다 예배하러 온나. 그래서 개인 예배든 뭐 절기를 지키든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든 전부 다 뭐로 나와서? 성막으로 나와서 한 제단에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단합을 꿈꾸고요, 이스라엘이 하나임을 예배하면서 연합된 하나임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했고, 또 가나안 땅은 여러분 여기저기 막 제단을 세리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가 다른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제단에서만 예배하고 이게 안 지켜지면 13장에 죽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안 지켜지려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큰 사건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단체 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가 아간만 터진 게 아닙니다.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엄행한 것들만 터진 게 아닙니다. 다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터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 전쟁을 해가지고 얘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역할이 아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엘리야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러벤 자손 가짜 문 앞 반접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쟁하기 전에 책임자를 세우는데 엘리야사의 대제사장 엘리야사의 아들 누구? 비느하스를 세웠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인데 아론의 아들 나답 가비오는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여서 일찍이 죽었고요. 그 다음 셋째가 엘리야스인데 엘리야스의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아론의 손자입니다. 얘를 대표로 해서 보냈고, 뒷겨봐, 이스라엘 각 지파의 한 지도자씩 12지도자를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9지파 반인이 서쪽에 있으니까 반지파를 뭐 안 세울 수는 없으니까 10명의 지도자를 세웠지요. 이 지도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여러분 나사는 들어 올린다는 말이거든요. 수동태로 하나님이 들어 올려 주신 자를 성경의 지도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모든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나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시가 된 자들, 머리가 된 자들, 여러분 모든 지도자는 우리가 보기에 우연히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의 충성도를 보시고 세상 가운데 뽑아 올려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누구와 함께? 대표자인 비느하스와 함께 붙여서 야 전쟁하기 전에 이게 어째 된 건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서 보냈을 것이다. 뒷겨봐, 그들이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예, 그들이 길르앗 땅에 가가지고 두 지파 반한테 말합니다. 뒷겨봐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너희를 위한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거역이 마르가 저는 마라드. 마라드는 배신하는 거거든요. 야, 왜 하나님이 한 단만 쌓아라 했는데 이미 실로의 성막에 번제단이 있는데 또 다른 번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반역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해도 반역하는 거고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도 반역하는 거고 왜 다른 제단을 만들었냐. 그러면서 여러분 책망함 16, 17절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온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든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이 부족하다가 메아트. 뭐?
메아트가 자금, 저금, 소수. 여러분, 메아트는 마트에서 왔는데 작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 그러고 하가 붙었는데 정관사가 아니고 어문사로 하가 붙었습니다. 이 죄가 작냐? 이 무슨 말이냐면 보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회중이 재앙을 입었습니다. 보홀의 죄악은 바알보홀 사건을 말합니다.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홀, 그 다음에 바알, 또 뭐 이런 비슷한 동네 아는 게 있나? 바알브라심. 여러분, 바알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바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부홀은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바알남산, 바알두실, 바알범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부홀이라는 동네에서 바알신 섬긴 것 때문에 그 섬긴 자들만 주 터진 게 아니라 온 회중에게 전염병이 이르러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근데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상숭배는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런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했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가고,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복이 내려간다 이지요. 여러분, 저주는 그 에스겔서 18장 18절에 보면 애비의 죄로 자식이 안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노로매가 돈 꼴았다고 해서 자식이 안 망한다는 겁니다. 애비가 자기 죄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예외입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을 섬기면,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면 그거는 여러분 그 영이 3, 4대까지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축사를 많이 해봤는데 아버지도 4대, 엄마도 믿은지 4대 된 사람은 우상이 없거나 있어도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 아들이라도 믿은지 2대인데도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서 많은 기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가 왜 우상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야, 3, 4대까지 내려간다, 나 임마. 그럼 이 바알보홀 사건은 지금 10년 넘은 사건인데 이 사건이 아직도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는, 10년이 뭐야? 아직 3, 4대까지 내려가려면 가마타야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축사를 하면서 이 병이 좀 심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대부분 물어봅니다. 저 집에 중 있나? 아니면 무당 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적당하게 다 뭐 영들이 있고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나치게 심하다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물어봅니다. 집에 중 있나? 무당 있나? 절지었나? 여러분, 절대 안 믿으려면 아무것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니, 교회 다니기 싫으면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뭐라 하나? 근데 가서 다른 걸 섬기지 말라고. 더 망하는 길을 자처합니다, 여러분. 나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좀 알고 마귀는 좀 아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주가 3세.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아직 받지 못했대. 분명히 예배드리고 죄송하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함을 받지 못했거든.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이 말은 부족하여서가 아니고 작았으다 했지요. 야, 이때까지 발부를 해가지고 터진 게 작냐? 이게 작은 사건이냐? 작은 사건이냐? 왜 그 죄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또 다른 재단을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켜봐, 18절. 너희가 돌이켜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반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딱 어제 범죄하면 오늘 터잡푸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날이 있대지요. 우리가 오늘 범죄하면 내일
가까운 시일 내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터주실 것인데 니네만 터지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건념해서 같이 잘 달려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을 하잖아요. 기업을 하다가 그 기업에 살인이 일어나면 이사가 뿝니다. 회사 딱 팔아쁘고 피 딱 닦고 나서 회사 팔아쁘고 다른 데로 갚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제가 땅을 더럽힌다는 걸 알고, 제가 땅을 더럽히면 그 영이 와서, 그 죄의 영이 와서 지역을 잡아푼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사가 버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땅을 정결케 하는 건 아직 이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사 가면 그 앞에 누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반드시 여러분 계속해서 집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뭐 쓸고 닦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혈 바르고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이런 여러분 치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니네들이 범죄가 니네들만 터지는 게 아니다. 온 회중이 같이 터진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뒷겨봐 19절.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탐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탐해는 여러분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니들이 웃입술을 가리고 탐해 탐해 이렇게 외치거든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데, 탐해, 만약 너희 땅이 부정해서 하나님께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라면 이리로 넘어와서 같이 살자. 우리가 제비 뽑아가지고 우리 땅 가지고 또 더 나눠서 우리끼리 같이 줄게, 우리 땅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으로 이게 이제 다른 신성기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도 두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이래서 터지면 안 된다. 돌아오라는 좋은 마음에서 건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도 거역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다른 제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신명기 12장을 부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요, 이스라엘도 배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니네 죄 때문에 우리도 터질 거니까, 우리가 방간해도 그렇고 뭐 죽여도 그렇고 지금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배역하지 마라. 뒷겨봐 20절. 여기도 나오는데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았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알에서 그 부올에서 바신을 섬긴 누군가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초대받아가지고 그 발람의 깨거든요. 그 초대받아가지고 섬긴 놈이 있을 겁니다. 걸마만 죽은 게 아닙니다. 아간도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간만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이성 싸움에서 온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성결이 하나님으로 가까워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 쌓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지만 우리도 거역하는 거다. 우리도 배반하는 거다. 그러지 마라. 제발 이거 거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다행인 게 20절부터가 이 두 지파 안의 변명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제단을 쌓게 됐는지 변명을 합니다. 20절, 21절, 22절까지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2절.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23절.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이 사람들의 변명이 뭐냐면 이러되 22절. 전능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뭐하거니와? 아시거니와. 아시거니와 현재형으로 쓰셨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다는, 야다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다로 아는 거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뭐지요? 뭐 그냥 그 오감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거니와 장차 이스라엘도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요. 또 알리라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너희도 알게 될 기다. 우리가 왜 제단을 쌓았는지 지금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너희도 곧 알게 될 기다. 그럼 왜 제단을 쌓느냐?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만약 우리가 여기에 제단을 만든 것이 예배 목적으로 만들었거나 바알신 섬기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 거역하고 범죄한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이 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죄에서 구원이 아니고요, 요 10지파하고 지금 전쟁하러 왔잖아요. 요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죽어도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요 지금 10지파가 제단 쌓은 것 때문에 우리를 치려고 왔는데, 우리가 진짜로 제사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면, 하나님이든 뭐든 제사 목적으로 쌓았다면 신명기 12장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치 말고 죽여라.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하고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무슨 말이냐? 10지파 통해서 때리 팰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염병으로 짚으든지 하나님 직접 우리를 터자 죽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억울하다는 말이지요. 우리 그런 지지 일도 없다는 말을 하기 전에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막 이걸 이게 자기의 뭐라노 이거 청결함 이런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강한 말투를 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지기든지 뭐 하나님 직접 지기든지 나는 그런 의도 없다. 그럼 얘 의도는 뭐냐?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목적 정언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 대아가, 어? 대아가, 애아가 그게 뜻이 뭐야? 걱정, 근심, 염려. 예, 여러분 애아가 대아가 여러분 그 대아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란 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대아가는 뭐냐? 걱정입니다. 걱정.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뭐가 있어 그렇게 했다고?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번역을 지 마음대로 해놨지요. 우리가 걱정이 돼서 주의하고 이같이 했다. 그럼 무슨 걱정?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야, 그러니까 10지파 자손들이 후일에 10지파 자손이 이 2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한테 야, 너희랑 우리랑 뭔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25절,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뭐를 삼으셨나니?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방송실 부탁을 안 했는데 지도 한번 띄워봐라. 가나안 땅 지도. 예, 아주 잘 띄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의 경계가 뭘까? 대부분 땅의 경계는요, 강입니다. 강. 뭐? 강. 여러분, 강북, 강남 경계가 뭐야? 강이잖아. 강. 이 바바리 이 요단강이지. 요 강 같지도 않은 강, 요단강. 그 다음에 요 위에 야르목 강이 있나? 있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강이야? 야폭강. 요게 요 야폭강이 아람의 므낫세 반의 경계입니다. 뭐가? 야폭강이 여기가 옛날로 치면 이걸 뭐라 해야 되노?
요까지가 여기가 암만 자손의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 다음에 요 사이의 중간에 아르논 강이지요. 요까지가 모압의 경계입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에돔이 됩니다. 요 모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요 아르논 강에서 세렛 강이라고 조금 더 내려가면 있는데, 그까지가 에돔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약속의 땅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암몬, 모압, 에돔 이런 게 살고 있었잖아요. 얘들의 경계가 뭐냐면 전부 다 강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의 경계가 강이잖아요. 강입니다, 여러분. 이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들의 경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25절을 다시 한번 봐봐. 르우벤 가짜소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지금 이제 서편에 살고 있는 9지파 반의 후손들이 세월이 지났을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가정한 겁니다. 걱정이니까. 뭐라고 미래를 걱정했냐면, 르우벤 자손 가짜손 여호와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삼으셨나니, 야 너희는 요단강 동편 사람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수기 3, 4장에 요단강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은 약속의 땅도 아니고 너희는 요단강 동편에 서서 이 경계로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분명한 요단강이라는 경계를 삼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증거가 뭐가 있냐. 지금은 둘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났을 때 증거가 뭐 있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어떤 예배에서 제사함 받는 복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를 들어서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두려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이 예배를 증명하는 거니까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제단을 사이즈만 크게 해가지고 여기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사 목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면 예를 들어서 메뉴도 있지만은 메뉴만 봐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가스를 플라스틱인지 뭔지 몰라도 돈가스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또 정식을 백반 정식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물론 받아보면 그대로가 아니지요. 여기는 때깔 좋고 색깔 좋고 반찬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한 개씩 나오지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보여주기식처럼 만들어 놓은 제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듣겨봐. 거치가 할까 하여 27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내가 번제 드리거나 화목제 드리거나 이러려고 만드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듣겨봐.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나 다른 제사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후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예배 드리려고 만든 제단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야. 어떻게 만들므로? 사이즈만 더 컸지, 보여줘야 되니까 사이즈만 더 컸지, 똑같은 재료 똑같은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장강이 같아, 이것도 장강이 같아. 뿔따구가 4개 달렸다, 이것도 뿔따구로 4개 달렸다. 시팀 나무가 안에 들어있다, 이것도 안에 들어있다. 노스로 쌌다, 이것도 노스로 쌌다. 쌌다는 말이 똥 싸듯이 쌌다는 말이에요. 둘러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똑같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임마 요단강이 경계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 아니지. 누가 어찌 하나님 백성이냐? 그 민수기 14장에 34장에
요단강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너는 약속의 땅도 안 사는 게 어떻게 하나님 새끼냐? 너희는 하나님께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야 이거 한번 봐봐라. 이 제단 한번 봐봐라.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나? 많이 본 거? 우리 제단하고 사이즈만 틀려서 그렇지 비슷하네. 야, 요 안에 내용물도 똑같아. 우리 조상들이 몇백 년 전에 세운 거다. 몇백 년 전에 너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이즈만 크게 했지 똑같은 제단이다. 우리가 누구 제단을 어떻게 알아서 똑같은 걸 만들었겠냐? 다 한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뭐 하려고? 증거하려고. 우리도 하나님 새끼라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뭐 하려고? 증거하려고. 예배 목적이 아니다. 증거 목적이다. 지켜봐. 28절. 우리가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이 제단의 모형을 봐라. 이 모형이라는 말이 여러분 생긴 거라는 뜻도 있지만은 견본을 봐라 이래. 카피본을 봐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뭐만 되게 하려고? 점검.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너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걸 증거만 되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켜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이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절대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떠나려고 만든 게 아니다. 단지 우리 신앙을 모하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다고 증거 목적으로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풀렸지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뭐 읽어보면 됩니다. 30절.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전체의 수령이 르우벤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의 말을 듣고 뭐하게 여긴지라? 예배 목적이 아이가 너가 하나님 새끼 증거하려고 만드는 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돌아가서 보고도 적했습니다.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르되 우리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 죄는 다른 제단을 만든 거, 그래서 제사하는 거, 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었다. 이 말은 만약에 여러분 이게 제사 목적으로 만든 게 맞다면 전쟁해야 되지요. 그럼 피차 희생이 있겠지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건져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고. 지켜봐. 제사장 엘라살과 엘라살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하며, 지켜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뭐 그러고 찬송하고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 말 안 했다. 뭐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몇 절이야? 결론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 제단 이름을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에스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드라는 말인데 에드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표시, 표식 아니면 표지 이런 말입니다. 무슨 표지?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렇게 집어넣으면 더 좋겠지요. 야, 이 제단은 표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뭐다? 표시다. 그래서 표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취지는 좋다. 뭐가 걸러붙다?
방법이 걸러묻다. 여러분, 이 제단을 왜 만들었느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새끼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요 표식과 표지로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제단. 굳이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싸울 뻔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증거하려고 했으니까 취지는 좋다. 뭐가 걸러묻다? 방법이 걸러묻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자신에게 알리고 자신 후손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 하면 오히려 오절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쫓아 따바커 연합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 껍데기만 예배하는 척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동쪽에 있는 지파를 같은 지파가 아니라고,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오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1년에 3번씩이나 절기가 돌아오는데 모든 남자는 한 제단에 가서 예배해라 했는데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3대 절기만 잘 지키도 다 안다. 여러분 석 달 만에 넉 달 만에 사람들 한 번씩 보는데 어이 왔나? 요새 유성강 건너편 좋나? 비는 잘 오나? 그래 얌얌 너무 많이 묻다. 뿔떼기 살 좀 봐라. 야 다음 절기 때 보자. 어이 그 강씨 왔나? 그래 마누라 잘 있나? 그래 네가 마누라가? 그래 수컷들만 온다. 암컷들은 안 온다. 그 다음에 보자. 마누라 땀 부셔내라. Say hello for me. 야 이렇게가 계속 1년에 3차례 예배드리러 가고 개인적으로 제사 드리러 가면 뭐가 너희가 어느 집파 사람이냐? 왜 하나님 백성이냐? 오해할 일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표지는 어떤 예를 들어서 주보를 가지고 다니고 내 이 교회 교인이다 교적부를 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표지냐? 그게 표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바짝 붙어서 따박혀 연합함으로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고 껍데기로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는 간헐적 성령만 있었다 했지요. 창세기 6장에 보편적 성령이 떠나가고 왕, 선지자, 제사장, 나실인, 사사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간헐적 성령이 있었고 보편적 성령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요엘이 보편적 성령을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오순절에 보편적 성령이 만민 모든 불신자에게는 아니지만 믿는 자에게는 다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됐다는 가장 강력한 표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가장 강력한 표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가장 강력한 표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그 희한해. 내가 하나님 언제 알았다고? 나는 불신자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교회 가자마자 딱 엎드렸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 이상하잖아요. 네가 언제 봤다고 아버지야 이 자식아. 아니 양자로 입양을 해도 이게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얘를 양자로 삼았어. 야 아빠라 해봐. 어색하잖아 여봐. 여러분 결혼을 해서 따로 살다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도 여보 소리가 어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어색합니다. 우리는 뭐 B형이라서 바로 만나자 식장 나오면 여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A형이잖아. 이 완전 트리플 A형이거든요. 저 사람은 여보 소리를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결합하기도 그렇고 여보는 안 나오고
관계가 어중간해야 된다. 여보 봐라. 이렇게 살다가 부부가 되고 이렇게 살다가 부모 자식이 입양대가 부모 자식이 돼도 이게 여러분 껄끄러운데 희한하다. 스님이 또는 무당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잖아. 성령을 딱 받잖아.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이래 된다. 이게 왜 가능한 줄 아나?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신다. 무슨 증거? 내가 자녀라는 증거가 되신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기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표지가 돼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 이 성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성품으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 왔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치료가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방언 통역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으로, 하나님 지식이 내 지혜로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건 은사적 입장이고, 그 다음 성령이 풀어집니다. 성품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것들은 이게 지성품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지 마라. 개구신데 부지. 온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은혜에서 떨어지 마라. 밥 좀 처무라 이 새끼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노? 밥 좀 처무라. 한 번 좀 말하면. 온유? 은혜. 밥 먹어라. 일나라. 야야 일나라. 아니면 이마에 뽀뽀해주고. 은혜에서 떨어지 마라. 일나라 좀. 이 새끼가 누구를 닮았어? 엎어져 있는 거 깨우면 자빠지고, 자빠져 있는 거 깨우면 엎어지고. 야! 일나라 한 번 좀 말하면, 걔도 2번 말하면 일난다. 누구를 닮았어? 그럼 갑자기 옆에 있던 마누라가, 그럼 이 집에 하고 내하고 니밖에 없는데 누구를 닮았냐니? 그럼 내 이야기가? 이러면서, 그러면 뭐 누구 이야기겠노? 이래가지고 또 둘이서 깨우다가 둘이서 또 싸움하고 난리가 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들이 내 안에 풀어질 때에 저거는 뭐를 잘못 묻나? 이 상황에서 싱글희라고 웃노? 저 상황에서 참노? 더 글로리를 찍지. 이상하거든. 그래서 저거 기독교 환자애가, 기독교 환자가, 야, 저 환자들은 뭐가 다르다, 야. 이게 나중에 표지가 되는 기지. 내 하나님 새끼라는. 그래서 이 시대는 천하만민이 북반대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지를 드러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품,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적극적으로 풀어져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백성인 줄 모든 사람이 아는, 걔도 저 사람 알아요. 저 사람 하나님 새끼예요. 고양이도 나 안다양. 저거 하나님 새끼다양. 인정해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긴 본문을 다루었는데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사역 잘하고 돌아가면서 걱정이 생기는 거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한 지파요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인 줄 인정하고 살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수백 년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났을 때에 자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 안 해주면 어쩌지? 이 걱정 때문에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나도 하나님 백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는 다른 제단을 만들 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방법으로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됨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게 주신 성품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내 자녀도 알고 깡패도 알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 성도지, 저 사람은 생명수교의 성도지 인정해주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문의 유산으로 내 자녀에게도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노벤과 각과 문하세 반지파가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형제를 돕고 무장하고 앞에서 싸우기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우리의 후손들이 얘들 후손들이 우리 후손을 하는 자녀 아니라면 어쩌지? 이 걱정 때문에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제단을 하나 만들어 자기의 성도됨을 나타내려고 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야기를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된 표징이 성령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성품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예배하려고 하는 것으로 성령님 오세요. 한강의 치료기를 부르는 한강의 치료기를 하나님, 두 지파 반이 열심히 앞장서서 싸움으로 9지파 반을 섬기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임을 서로가 아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9지파 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아니라면 어떡하지? 요단강이 경계가 되어서 약속의 땅도 아닌 곳에 니네들이 살았으니 니네들은 자녀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취지는 좋았지만은 제단을 만들고 이것 때문에 전쟁할 뻔한 사건을 보면서 차라리 오절의 삶을 살았더라면, 차라리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사와 성품이 풀어졌더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표징, 하나님 자녀된 표지,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은혜와 은사가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고 친근히 달라붙어서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누가 봐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알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고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 가운데 돌려지고 부러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운행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무리 위에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입증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